우리나라 옛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밥을 하고 있는데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다고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내가 오늘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탄 거라면서 이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감격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왜 울고 있냐고 이유를 묻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들은 이제 시아버지가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서 불이 너무 세서 밥이 탔다고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도 와서 사정을 듣더니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해서 이렇게 밥을 탄 것이라면서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며느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의미겠죠. 탄 밥을 먹어도 화목한 가정에서 먹는 것이 행복하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이 밥을 먹으면 결코 행복하다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을 실습하고 또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도록 너무 귀한 선물인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공동체가 가정이죠.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가정이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의 가정이 더 급속도로 붕괴되고 또 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듣게 됩니다. 이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19만 6천 건, 3천 건, 19만 3천 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혼되는 건수는 몇 건이냐면 10만 2천 건입니다. 혼인이 19만 3천인데 이혼이 10만 2천 건이죠. 이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절반 이상이 이혼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혼인 지속기간별로 그러니까 얼마 만에 이혼을 하느냐를 보면 4년 동안에 18.8%가 이혼을 하고 5년에서 9년 사이에 17.1%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도 30년 이상 이 부부관계를 이어왔던 부부 가운데서도 17.6%가 이혼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0년 이상의 이혼율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이혼율은 9위고요. 1위를 찍었다가 또 잠깐 내려가서 9위고요.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혼이 이 정도라면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죠. 기독교는 이혼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고 믿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혼율이 이렇게 높다는 이 지표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가정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수많은 불화와 상처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이혼 가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보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정의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건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입고 자라난 자녀들은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똑같은 상처 입은 가정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가장 큰 아픔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의 중심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쓰며 나아가야 하겠죠.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순종, 선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관계는 바로 부부 간의 관계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향한 메시지, 이 부부를 향한 메시지가 단지 가정과 부부에게만 한정되어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큰 가정인, 교회의 모형인 이 작은 가정부로부터 시작해서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만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입장,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충분히 적용될 말씀입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권면하는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 남편도 아내도 피차간에 순종해야 됩니다. 피차간에 순종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베드로는 특별히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향한 태도와 지도자를 향한 태도에 대한 교훈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동시에 주님의 신부된 우리를 향한 순종의 명령이다라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지혜와 다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랍니까?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부인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탁월하다면 순종하기 쉽겠죠. 남편이 정말 탁월하고 정말 지혜로우면 순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죠. 남편과 부인이 비슷하거나 적지 않은 경우 남편이 더 부족합니다. 똑부러지는 여자가 게으르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렇지 않게 아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짐승, 남편 안에 있는 짐승이 이렇게 막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면 그 모습에 화가 나죠. 양말을 뒤집어서 아무 곳에나 집어 던져놓고 힘들게 만든 저녁을 몇 숟가락 먹고선 맛이 없다며 이렇게 안 먹는다며 이렇게 밀어놓고
대화를 좀 하자고 하면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있고, 그런 이제 남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들의 이 전투력이 막 상승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남편들의 영향으로 한국 아줌마가 세계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바가지를 이렇게 긁게 되죠. 남편이 탐탁지 않아지고 무슨 일이든 좀 모자라 보여요, 남편이. 그러면서 막 답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의 순종을 통해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아무리 말로 복음을 설명해 주어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이 순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구원 안에는 남편의 성화도 포함되어 있겠죠. 아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되고 거룩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되도록 믿는 남자와 만나서,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게 정답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결정을 할 때도 생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피치 못한 이유로 성도와 불신자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된 길이고 너무 위험이 많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남편이, 아내가 서로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소망하고 꿈꾸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사역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 남편이 성도이고 아내가 불신자인 경우는 거의 성공 확률이 좀 낮아집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 아내가 남편을 이끌더라고요. 반면 성도인 아내와 불신자인 남편의 경우는 그나마 좀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을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보게 됩니다. 성도인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남편이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가 하는 전도 중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전도가 있다면 사실 남편을 전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한 남자가 아내의 행실로 인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아내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내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던 시기는 오늘날의 이 남녀의 어떤 그 평등한 그런 이 생각들이 많이 있던 시대와는 다르게 이때 당시는 남편이 하자고 하면 하고 말자고 하면 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성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이 베드로의 이 본뜻은 무엇일까요? 그저 남편이 말하는 것을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행하는 수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아내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믿는 아내는 차원이 다른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참된 순종을 통해 남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나에게 저 아내는 왜 순종할까? 무엇이 내 아내를 저렇게 온유하게 만들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마음까지 하는 그런 순종인데요,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 마음까지 순종하는 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2절을 보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순종입니다. 이 남편에게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순종이죠. 또 3절과 4절을 보면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단장하는 순종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영혼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순종이죠. 겉으로 보이는 외식,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가꾸어지고 속이 아름다운 그런 순종이죠. 모든 심령이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아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불가능하구만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저를 약간 욕하시고, 속으로 욕하시고 그러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분들이 내가 원수는 사랑해도 그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면 뭐 그것까지는 이제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짐승 같은 남편에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까 봐 베드로가 또 예를 듭니다. 사라의 예를 드는데요, 베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였던 가장 좋은 예가 어디 있을까 보니까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보고 누가 너한테 물으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제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면 아내라고 하면 나 죽일까봐, 아내라고 하면 남편이 나를 죽이고 데려갈까봐 너는 누이라고 그래야 돼,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해놓죠. 다른 남자가 아내를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정신 나갔냐면서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지켜도 모자랄 판에 내 동생이라고 해, 내 누나라고 해, 동생이겠죠? 내 동생, 여동생이라고 해. 그래야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라라면 이 아브라함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사라는 순종합니다. 그것도 기꺼이 순종하죠.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정말로 이 아내를 데려갑니다. 사라를 데려가요. 근데 데려갔는데도 순종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첩살이할 위기의 순간에도 순종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라의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일을 허락하시죠. 언제 어디서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이 놀라운 섭리를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다음 장인 2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1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여기 말씀 보면 사라가 그토록 꿈꿔왔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당시 아는 것처럼 이 여자에게 가장 축복되는 일들이 이 아이를 생산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하셨냐면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라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사라가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큰 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아비멜렉의 첩살이라 할 처지에 놓였던,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남편의 말을 끝까지 순종하였던 사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세우시고 또 아내를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내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아내에 대해서는 6절을 말씀하는데 글쎄 남편에 대해서는 1절밖에 말씀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짧게 남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아내와 남편 둘 다, 아내에게 한 명령이라고 해서 아내만 들으면 안 되고요, 남편도 동일하게 들어야 되고요, 남편을 향한 메시지도 아내도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메시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거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남편에게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2가지를 명령하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가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육아의 어려움을 맛본 남편 중에 야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만드는 남편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주말에 출근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남편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물론 저도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명목으로 그랬던 적이 솔직히 있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그냥 같이 자고 몸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슬픈 이야기, 오늘 있었던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막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너가 잘못했고,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아내가 바랍니까? 그것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요, 똑똑한 아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으로 아내는
만족하죠. 남편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아내를 가르치려 들고 지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들어줄 때,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줄 때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며 존경하게 됩니다. 아멘 나오셨네요. 두 번째, 아내 귀한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당시는 아내를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베드로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업을 누릴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대원에 있을 때 조직신앙을 가르치시던 노 교수님이 이런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부가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위대한 일을 했든 아내가 위대한 일을 했든, 남편이 죄를 지었든 아내가 죄를 지었든 부부가 받을 상급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집안일을 하는 아내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연약한, 아름답고 연약한 그 그릇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아내와 함께 은혜를 이어받는 줄 알고 함께 상급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자, 남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 외에는 없습니다. 단연코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처세술로는 온전한 가정을 세워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생명의 상급을 이어받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며 함께 있어주는 남편, 이러한 아내와 남편이 있지 않는 한 온전한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마지막 말씀처럼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없으면 기도조차 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될 정도로 그 영혼이 파탄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가정의 회복이 우리에게 첫 번째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리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서로를 향해서 나와 함께 상급을 받을 하나된 교회라 여기며 서로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또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